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멘. 방송실에서 먼저 부럽지 않네 찬양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요. 나중에 설교 중에 부를 거니까요. 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유일한 바람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은 항상 먼저 제가 안부를 묻기도 전에 저한테 먼저 묻습니다. 아들 잘 있는가? 예. 건강한가? 예. 집은 평안한가? 예. 교회는 잘 되고 있는가? 예. 항상 그 멘트는 동일합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대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안부를 묻습니다. 먼저 물어보시니까요. 이번 월요일도 반응이 어떤가 해서 전화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좀 볼만하대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좀 볼만하대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 엄마 말 잘 들으면 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제 안부를 물어보고 행복하다고, 교회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웃으시고 좋아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냥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소식 그냥 그것만 들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셨고 또 행복하게 살도록 또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 관계가 깨지고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불행이 찾아왔지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찡그리며 살기를 원하는 분 있습니까? 불평하고 마음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항상 웃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그냥 내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도 느끼고 짜증도 나고요, 또 마음에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웃도록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꾸 찔러댑니다. 사탄이 내가 기뻐하며 살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기쁜 일만 생기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이 참 다양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요, 인생이 네 박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노래했지요.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그러면서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그러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누구의 인생에도요 그냥 웃음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도요 그냥 사랑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어떤 이별이든지 다 이별이 있습니다. 한 굽이 그 한 굽이 한 곡의 한 고개를요 울고 웃으면서 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종착점에 조금 빨리 이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뒤에 이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수많은 인생의 구비를 돌고 또 수많은 고개를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기뻐할 조건보다는요, 오히려 힘들어하고 슬퍼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배신, 억울함, 불편함, 부족함, 실패, 질병 등등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 중에 그 기뻐할 이유를 노래하는 것이 있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한번 기쁨으로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 우리 안 부러워해도요, 우리도 그들 부럽지 아니하고 그냥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 그냥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생활 속에서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 성령 충만 받은 것 생각할 때, 그러면서 우리 노래하고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에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인 겁니다.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춤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죽을 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죽을 상하고 복음 전해보세요. 너같이 될까 싶어서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요,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972년도 미국 달라스 선교대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18살 소녀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려볼 수도 없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고, 특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더욱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가서 내가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될 때에
내가 맨 처음 보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환경이나 여건에서 오는 게 아니지요.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서도요, 죽을 자리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부족과 불편한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주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놓으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풍년이 져가지고 곡식을 많이 거둘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두신,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는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는 잘되고 형통하기 때문에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기뻐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기뻐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요 모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산 그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다른 모든 형편을 다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형편들 다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족하고 불편한 형편도 그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쁘랴. 생각만 해도 좋은데 장차 내가 주님 얼굴 배우면 얼마나 기쁘랴,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 우리가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천국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렇게 우리가 노래합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평생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옵니다. 희락, 바로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입니다. 희락,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평강이라.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의 기쁨, 이런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회복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교회도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섬김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기쁨이 샘솟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성도, 잔치하는 교회,
노래하고 춤추는 성도, 노래하고 춤추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요.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이 많고, 만족하기보다 불평 불만거리가 많고,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전도지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 넘치는 얼굴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종이로 된 그 전도지보다 웃으면서 주는 내 얼굴을 그들이 먼저 보는 겁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주는 내 얼굴을 그들이 먼저 보는 거지요. 그 내 얼굴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먼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도지 받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지 볼 때 웃는 내 얼굴이 그 앞에서 아른거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길래, 뭘 주길래 이렇게 기쁘게 나한테 줬는가? 읽어보면서도요,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들도 그 기쁨 속에 들어가고자, 그 행복 속에 들어가고자 하루에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훌륭한 전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요, 성도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능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기도했을 때 온갖 병들이 고쳐졌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은요, 위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처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신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에게 계속 나를 대적해오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 원수 문제 해결까지도 기도에 있음을 깨달았던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 역시도 바로 기도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남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서 응답받으니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서도요, 기도하면요, 그 안에 있는 그 실패 속에 있는, 슬픔 속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쁜 거지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는요, 문제를 만나도 슬퍼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맡길 하나님이 계시고, 내 문제를 맡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늘 함께 있자, 그런 말입니다. 나와 늘 함께 있자, 나와 늘 교제하자, 나와 늘 대화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비극이 찾아왔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늘 함께 있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늘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때 형편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복이 다릅니다. 잘 되면 감사합니다.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더 안 되면요, 신세 타령합니다. 더 안 되면요, 팔자 타령하지요. 내 팔자야 그럽니다. 그 모습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곧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생활 전체를 감사하라, 인생 전체가 감사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지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바로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이 다가옵니다. 역경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고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요, 좋은 일, 굳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성공, 실패, 사랑, 이별,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실 그날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지금 명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크게 웃는 것 쉽습니다. 한번 미소 짓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늘 기뻐하고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것 쉽습니다. 금식 기도라 할지라도, 철야 기도라 할지라도 한번 기도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매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모든 것은 늘 하나님과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두 번 감사하는 것 쉽습니다. 대단히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한 번 감사는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 인생 전체를 감사로 채우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것이 가능한 근거와 이유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감정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입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기도함으로 응답의 복을 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했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하며 살아갔는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가득 찬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행복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생각하며 매일 하나님이여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 돌아온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